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아담이 지어준 이름 하와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한 자가 몇 분이 계신다고 했지요? 이 세상에 사한 자가 몇 분이 계시는가? 한 분밖에 뿐이다 했지요. 한 분, 사한 자는 한 분뿐이다. 그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통하여서, 하와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아담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 다른 말에서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했습니다. 바로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아담의 신앙의 간증이 들어있었고, 하와도 아마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한 벌 만들어 입혀 주셨지요. 우리 아까 읽어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가죽을 가지고 어떻게 옷을 만들으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느질을 하셔서 아마 그렇게 주신 옷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문제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합니까? 행함의 대가로 받는다 합니까? 은혜로 받는다 하지요. 저는 지난번에 이 아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었는데 그 말씀은 영생과도 말씀이 있는 그런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서 피와 땀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늘 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하늘 가기 위하여서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구호로 그쳐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죽옷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천당,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말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피켓 들고 다니는 사람은 못 보셨습니까? 도시에 가면은 이런 것도 혹가다 한 번씩 볼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풍자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비평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비평의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죽에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도 시끄러우니까 누가 갑니까? 저는 이런 내용이 어제 오늘이 아닌
기독교의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말만 떠들고 있는 교회를 떠나시고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장로교회는 어린이의 수준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들 지난 2년 동안 봉사했던 이 군위에도 참 교회가 많았습니다. 아마 옛날에 이 종교 부지를 허가를 낼 때에 이렇게 도시 계획을 하면서 한쪽에 이렇게 교회, 이곳은 교회를 지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교회 허가를 내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모든 교회가 그곳에 다 있습니다. 군위에서 가장 큰 성결교회가 그 길 옆에 딱 버티고 있고, 그 바로 옆에 그거 비슷하게 큰 장로교회가 있고, 그 뒤에 그 비슷한 천주교회가 있고, 그 옆에 뭡니까? 집을 이런 식으로 짓는 교회, 통일교회가 있고, 그 옆에 우리 교회가 오두막집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런 모든 교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큰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을까요? 시작할 때는 아마 거의 전부 다 조그만하게 이렇게 시작했을 것인데,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교회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우리 장유교회도 이제 나이가 이제 소년기에 접어들었지요. 10년이 넘고 14년이 넘고 저쪽에 무게리에 있었던 것까지 다 합치면은 16년 그래 됐는데 이제 소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행편은 소년기 같습니까? 어린 아이기 같습니까? 아직도 젖달라고 보채는 그런 갓난아이 수준 같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요 옆에 바로 집 옆에 요즘 또 그 아이들 둘이가 있지요. 그때도 아이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 아시죠? 아이들 둘이가 그때 우리 어린이 애들 할 때에 아이들 둘이가 참 교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온다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 애들이 보이기 때문에 너희들 왜 교회 안 나오냐 하니까 그 애들 무슨 말을 하나 하면은 우리 저쪽에 있는 교회 갔는데요. 그쪽 옛날엔 그쪽 교회 제자교회였습니다. 저쪽 교회 갔는데 저쪽에 제자교회에서 안식일교회는 이단교회라고 그곳에 가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래 우리 안 갔어요. 그래.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심판 때에 말 잘못해가지고 심판받는 사람들도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은 알아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단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당한다면은 그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잘못 가르친 사람한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또 뛰어나간 한 사람이 큰날 재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큰날 재림교회. 그 양반이 2030년도인가? 2020년, 지금 2020년이고, 2030년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모든 시험표를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래,
그 사람 내용을 이렇게 전하는 한 여자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좀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알고 그거 같습니까? 하니까 그거까지는 뭐 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안식일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이야기. 그래 안식일교회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말도 안 되는 아주 회개한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면은 그 책임 당신이 져야 한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다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여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외치지요. 믿고 구원받으라. 우리 여러분들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육신의 치료만 받고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림교회에 정말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육적으로 고침받고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그 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서 살아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순종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순종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노합니다. 뭘 가지고 순종하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하면은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상하게 주장을 합니다. 앞뒤가 안 맞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한 번 믿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가르쳤다가 이단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어디서 이야기하신지 아시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이단이라 지목하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다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 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날 대부분 장감리 교회에서 대부분 그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정의를 내려놔놓고 이단이라고 그 교리를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 해놔놓고는 자기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장감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됩니까? 하면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런 식으로 주시면 좋을까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수 믿습니다 해놔놓고는 자기 마음대로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짐승은 너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고 그 짐승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아담과 하와 대신 그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대신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짐승을 잡았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 짐승은 나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짐승을 잡아 주겠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짐승을 잡아 주겠는데 그러면은 믿음으로 짐승이 죽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용서 받았으면은 에덴 동산에 그냥 살게 하면은 안 됩니까? 에덴 동산에 그냥 살게 하면 될 건데 왜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내보냈습니까?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들을 천국에 살게 하면은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들을 천국에 살게 하면은 안 될까? 나중에 어차피 천국에도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회개한 죄인들이 갈까요? 의인이 갈까요? 천국에. 회개한 죄인들이 천국에 갈까요? 의인들이 천국에 갈까요? 대답 잘 하십시오. 잘못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예. 천국에는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는 의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은 어디서 살아요? 회개한 죄인은 이 땅에서 은혜의 천국에서 삽니다. 에덴 동산은 회개한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까? 의인들이 사는 곳일까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회개했지만은 회개한 용서받은 죄인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뭐고 의인은 뭡니까? 이제 좀 이따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같이 해봅시다. 용서받은 죄인, 회개한 죄인은 에덴 동산에 못 산다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누구만 살아요? 의인들만 삽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천국이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는 죄 있지만은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죄가 있으면은 우리 지금 하늘 갖다 놓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이 땅에서 다 어떻게 되어야 된달까요? 다 소멸되어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신다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인이 용서를 받으면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죄인이 용서를 받았으면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죄와 전혀 상관없는 하루를 보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도 어떤 죄라도 죄를 좀 지은 것 같습니까? 항상 죄를 지어요. 큰일 났네요. 그죠? 네. 우리 손장로님은 오늘 죄를 좀 지고 살은 것 같습니까?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루를 보내신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네. 우리 임재사님은 어때요?
죄를 좀 지은 것 같아요? 안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빨리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가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내가 오늘 죄 안 지었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내가 오늘 죄 안 지었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그 속에 뭐가 있지 않다고요? 진리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자신들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은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합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참 큰일 날 말씀이지요. 나는 오늘 죄 안 지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는 뭐라 하는데? 너는 죄인도 한데 내가 죄를 안 지었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날 때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인정합니까?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들도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죄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무엇이 필요합니까?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만은 죄 없는 상태로 올라가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죄 짓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주 쉽지만은 죄 짓지 않는 죄 없는 상태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겠지요. 죄 아래를 상징하는 애굽에 팔려갔던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늘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서 몇 년이나 광야에서 다녔습니까? 왜 그 40년을 광야에 있도록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준비를 몇 년 동안 하도록 했습니까? 40년 동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해가지고 몇 사람 들어갔습니까? 40년 동안 한 사람 가운데는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 두고, 레위 지파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레위 지파 두고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그 40년이 짧은 시간 아니죠.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그 가운데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들의 실패의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걸린다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여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900년이나 걸렸습니다. 900년. 900년 동안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데 900년이 걸렸다. 아담에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900년 가까이 다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몇 년이 걸립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잘하면은 한 100년, 잘못하면 한 70년, 80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그 시간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생명 단축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800년, 900년 살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70년, 80년 혹은 100년, 100더 사신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만 그 기간이 정말 하늘 가서 살기 위한 그 연습을 하는데 좀 적지 않을까요? 적을까 싶어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연애 선물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 그 뭐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하늘 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방법을 알라고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부터 갈아입으라 합니까? 옷 갈아입으라. 무슨 옷으로 갈아입으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옷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옷에 대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도 자기가 벗을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 벗겨주는 것도 누가 벗겨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벗겨놔도 입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입을 줄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입혀주셨어요? 벗겼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입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가죽옷은 어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까? 양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지요? 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양가죽 옷인 줄 아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있는지. 그전에는 목사님도 여기 있는 이 짐승이 무슨 짐승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이 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죽옷이 양이라고 하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무엇이 언제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구라는 이 별을 창조할 때부터 뭐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어린 양은 언제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여기 나오는 이 어린 양은 언제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여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을 때 이미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 내가 사람 되어 가서 죽겠다고 이렇게 제의를 하셨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회의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한 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누구십니까?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분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가죽 옷이 벗겨져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줄 옷으로 만들어 입혀주셨다. 그러니 그들은 누구 옷을 입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입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어린 양,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로 옷 입었다. 예수로 옷 입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예수로 옷 입었다. 양의 가죽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옷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옷이 어떤 옷입니까? 가죽 옷입니까? 인조로 만든 옷감으로 재단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옷은 우리 외적인 이런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아까 읽은 말씀에서 조금 힌트를 얻고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어떤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것이 육신의 일입니까? 어떤 것이 육신의 일일까? 제가 오래전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때 예비군들한테 들은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하면은 멀쩡한 사람들도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전부 짐승이 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을. 그래서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걸어가면은 요즘 또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는지 몰라도 그전에는 아이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기 사람하고 군인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우리 선율이하고 서준이하고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하고 군인하고 지나간다. 군인도 사람입니까? 사람이지만은 군인하고 사람하고 지나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멀쩡한 사람들도 아무 곳이나 앉고 들어눕고 아무 곳이나 이렇게 막 사고 그런 사람을 양복을 딱 입혀놓으면은 딱 조심을 하게 되지요. 행동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말까지 조심을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교회 차를 몰고 다니니까 항상 뭐가 마음에 걸린다 그래요. 뭐가 마음에 걸린다는 말일까요? 교회 간판이 차에 붙어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 저 교회 간판 때문에 새치기도 못하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 간판을 이렇게 차에 할 때는 이 자석을 해가지고 뗐다 붙였다 하는 걸로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석으로 하려고 했댔습니다. 왜냐하면 자석을 하는 게 오래 간답니다. 오래 가서 자석으로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자석으로 하는 것을 붙였다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이렇게 놀러 갈 때는 어떤 유혹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뛰고 가자. 뛰고 가면은 좀 마음 놓고 가도 되기 때문에 뛰고 가자. 이런 미혹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석은 안 되겠다. 좀 오래 안 가더라도 일반 이런 걸로 하자 해가지고 제가 자석으로 할까요? 이렇게 입에 꺼내지도 안 하고 바로 이걸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두면은 어떤 사람 입에서 자석으로 합시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걸 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빨리 제가 했습니다.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그 판단은 우리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아주 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이런 옷이 아니고 진짜 우리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다면 밖에 나가면 저분 예수에 대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딱 보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좀 달라지겠습니까? 차도 달라지는데 차 타고 가는 것도 교회 간판 붙이는 거하고 안 붙이는 거하고 달라지는데 만약에 그런 옷을 입었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옷을 딱 해가지고 딱 입히 나누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장유교회 성도라고 하는 걸 편하는 어떤 옷이었을까? 제가 참 생각을 안만 해도 그런 옷이 생각이 안 나요. 만약에 그런 옷이 있다면은 돈 좀 들어도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한 벌씩 다 이렇게 입혀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장유교회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서져 있다면은 아니면 명찰에 이렇게 달고 있다면은 행동이 달라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달라지겠습니까? 예, 달라지겠지요. 잘못하면은 누구 욕을 먹여요? 잘못하면은 예수님 욕을 먹이고 교회 욕을 먹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 한 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 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모습을 사도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 그럽니까? 옳은 행실이. 이 세마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의 두루마기, 또 다른 말로는 흰 두루마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말씀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심에 가라사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다 무엇을 입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다 무엇을 입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의의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우리는 다 입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주시기 위하여서 뭐가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양이 껍질이 벗겨지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죄의 저주를 받으셨다.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옷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입은 것 같습니까? 예수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육신의 일을 버리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의 일을 버리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육신의 일을 버리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일과 영적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어떤 것이 육신의 일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일일까요? 어떤 분한테 그 이야기를 물었더니만은 전도하는 거는 영적인 일이고 돈 버는 거는 육신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돈 벌면 안 됩니까? 하니까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육신의 일은 무엇이고 영의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육신의 일이고 어떤 것이 영의 일일까? 영의 사람이 하면은 돈 버는 것도 영의 일이고 무엇을 하든지 영의 사람이 하는 것은 영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하면은
비록 선교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슨 일이 될 수겠어요? 그거는 육의 일이 될 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중요한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육의 사람으로 그냥 있어야 됩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이시여 정말 우리 소리내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시여 제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는 다 영의 사람들이 된다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영의 사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영의 사람답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라는 옷을 입은 사람답게, 가슴에 크다하게 예수님에 대한 명체를 하나 크다하게 다뤄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자. 영의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일보다 누구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옷을 입고 영의 사람들로 살다가 영의 사람들만 사는, 의인들만 사는 주님 계신 하늘나라 꼭 함께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